아멘. 말씀 같이 보십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2페이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5절 말씀.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신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8절 한 절 다 합니다. 8절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아멘. 김명아 집사님 감사헌금 올리셨습니다. 황기주 목사 감사헌금 올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회개하고 주 앞에 이렇게 나왔나이다. 십자가 사랑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렸나이다. 이 드려진 예물 가운데 담겨있는 간절한 기도가 있나이다. 주께서 특별히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빈이 수능 준비가 잘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귀한 간구가 속히 응답되어지게 인도해 주시고 이곳에 성령이 충만히 임재하는 거룩한 시간 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인사 나누십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시리즈로 어둠 속 등불로 부름받은 사무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묵상하시겠습니다. 사무엘 2장을 보게 되면 사무엘상 2장을 보면 거기에 이스라엘 민족의 위기가 나오는데 그 위기의 원인은 제사장의 숫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이 결코 아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실로에는 엘리도 있었고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차세대 제사장들도 이미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숫자가 적은 것이 아니라 진정 소명받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없었다는 것이 위기였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서 마주하는 위기는 무엇입니까? 어떤 경제적인 위기입니까? 사업의 어떤 어려움입니까? 그런데 정말 그 위기라고 여겨지는 그 위기가 맞습니까? 진단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엉뚱한 처방전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진정한 위기가 무엇인지 제대로 진단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린 사무엘이 살던 그때 주님의 말씀과 환상이 드물었던 시대라고 나옵니다. 이 시대가 바로 사사기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흑암이 드리워진 시대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영적 암흑기가 되었나요? 왜 말씀과 환상이 드물게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빛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빛으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말씀은
어둠을 밝히는 빛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희귀하게 되자 어둠이 더욱 짙어진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2절에 보면 엘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볼 수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표현은 단지 엘리에게 노안이 왔다는 뜻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의 빛이 희미해지면서 엘리의 영적 분별력이 흐려졌다는 뜻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드물게 되는 것은 그게 바로 심판의 징조였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하면 그분의 말씀을 멈추십니다. 침묵하십니다. 예를 들어 아모스 8장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함이라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고 찾지 못하는 것은 그게 바로 심판입니다. 어둠과 침묵 가운데 내버려 두는 것, 이게 바로 심판인 것이죠. 이것이 지금 어린 사무엘이 살던 시대의 영적인 현실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꺼져가던 시대였습니다. 한국 기독교 분석 리포트 최근 통계에 의하면 한국의 20대, 30대, 40대 개신교인들이 그 숫자가 최근 10년간 절반가량으로 감소했다는 겁니다. 20대는 19%에서 이제 9%로 감소가 돼버렸고 30대는 21%에서 11%로 그리고 40대는 26%에서 14%로 줄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특별히 30대, 40대 젊은 층들이 인구가 대폭 14%, 10%대로 줄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서울 지역, 경기 지역, 그리고 부산 지역에서 감소율이 제일 높다는 것입니다. 결국 한국교회의 등불이 지금 서서히 꺼져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한때 전 세계에서 급성장한 교회로 주목받았던 한국교회가 사그라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어린 사무엘이 살던 사사기 시대와 너무나 흡사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셨는가? 한국교회를 포기하셨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빛은 더욱 밝게 빛납니다. 하나님은 어둠의 때 세상을 환히 비출 등불과 같은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 3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자 여기에서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보통 여호와의 전에 하나님의 등불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켜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표현은 단지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또한 이 한국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포기하실 수가 없습니다. 또한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말은 그때가 새벽이라는 말인데 아침은 가장 어두운 밤을 지나야 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새날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서 자는 그 사람은 그때의 제사장 엘리가 아니라 사무엘이었습니다. 본래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 위해서 여호와의 전 안에서 자곤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엘리는 대신 자기의 처소에서 누웠습니다.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리라는 그런 기대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의 영적 귀는 이미 닫힌 지 오래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엘리는 형식적으로나마
그 자리에 자기 대신 어린 사무엘을 있도록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엘리 대신 하나님의 전안에 있던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그때 사무엘은 자리에 누워 있으면서도 마치 무슨 불침번처럼 언제나 들을 자세를 하고서 있었습니다. 나이가 많았던 엘리가 밤중에 언제라도 불러도 달려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는 생각조차 못하고 당연히 제사장 엘리의 음성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엘리에게로 막 달려갔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는 나는 부른 적이 없다. 다시 누우라. 그래서 사무엘이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다시 엘리에게로 달려갑니다. 엘리는 부른 적이 없으니 돌아가라. 이런 일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사무엘은 영적으로 순수하긴 했으나 아직 영적으로 미숙했고 경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사람의 음성을 구별하지 못했던 거죠. 왜 그런가요? 7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였기 때문인 겁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에게 대하여 들었고 하나님 앞에서 섬겼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아직 개인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사람의 음성을 혼돈하는 일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육성으로도 말씀할 수 있지만 주로 청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성경 말씀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독을 하고 또 이 성경을 가지고 묵상을 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떤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가슴 아픈 사건을 통해서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음성 듣는 훈련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훈련, 그 훈련 말입니다. 그래서 3번째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이제 엘리는 그 영적 분별력이 없던 엘리는 그제서야 알아차리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지금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사무엘상 3장 8절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3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그제야 사무엘은 엘리로부터 교육을 받은 이후 다시 자리에 눕습니다. 오늘 메시지의 아주 핵심입니다. 왜 엘리 가문의 촛대가 옮겨졌을까요? 그러나 사실 이 부분은 참 슬픈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더 이상 그때의 제사장 엘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엘리도 한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자입니다. 그 방법을 알기에 사무엘에게 이렇게 가르쳐 준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촛대는 이미 옮겨졌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엘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제 사무엘을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의 신앙이 과거의 추억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누가 엘리입니까? 나도 과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내가 왕년에는 참 뜨거웠었어.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은 사람, 그래서 과거의 사람, 어제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여기 나오는 엘리 제사장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는 과거가 아니라 항상 현재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만나는 어제 먹었어도 오늘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는 영이 잠든 종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살아있다고 하나 실상은 죽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는 말씀의 형식과 껍데기는 들어 알고 있지만 그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도 알고 제사하는 법도 알고 율법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통독도 하고 큐티도 하고 성경 공부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그의 삶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과 삶에 괴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래 하나님의 말씀에는 말 따로 행위 따로가 아닙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는 말씀과 동시에 바로 빛이 존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과 동시에 병든 자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장 전체에서도 사무엘이 주여 말씀하소서 할 때 이게 바로 히브리어로 다바르 이런 말을 쓰는데 다바르 이 말의 뜻은 행위와 행동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말씀 자체가 바로 행동과 행위라는 뜻으로 같이 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1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조금 바꿔서 보시면 한 일, 즉 다바르를 하려고 한다. 그것을 듣는 사람마다 무서워서 귀가 멍멍해질 것이다. 이렇게 또 다른 번역을 해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다. 다바르에서 말씀과 행위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입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등불로 쓰는 사람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그 시대의 등불로 쓰시는 사람은 말씀과 행위가 일치하는 사람입니다. 말한 대로 살고 그리고 산 대로 말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 말씀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 시대의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저희들은 말씀과 행위가 일치가 되지 않고 말한 대로 살고 산 대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십자가 사랑 참으로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며 엘리의 말과 행동이 달랐던 것을 우리가 지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